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결혼 학교를 섬기곤 하는데요. 음란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니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 중에 질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위행위에 관한 것, 또 속궁합이 맞고 안 맞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혼 전 잘하던 남편이 결혼 후 돌변해서 잘하지 않는 이유, 또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이 사정상 1년 남았는데 성관계 충동을 어찌하면 될지요? 피곤한 남편이 저녁에 성관계를 요구할 때 다음날 덜 피곤하게 성관계를 하지 않게 하고 재울이 오고 거절하는 성향인데 이게 맞는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손 들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무명으로 쪽지에 적어내세요. 혹은 오픈 채팅방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익명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남기면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혼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음란 문제, 성 중독의 문제, 또 배우자 간의 성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어려움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이 중독자들을 만나보면 이 중독자들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이 달랐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은혜 받은 자는 그 얼굴이 굉장히 빛나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잘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드러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중독자의 얼굴은 어떨까요? 중독자의 얼굴은 그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1시간, 2시간 상담을 해도 변화도 되지 않고 감정의 동요도 없고 들어올 때 표정과 나갈 때 표정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혜자의 얼굴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사납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거울로 보시면 돼요. 거울에 내가 웃고 있으면 웃는 얼굴이고 거울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 나는 인상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요. 그것은 내 얼굴이 짜증이 났다라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기도의 대상으로 보여요. 전도의 대상으로 보여요. 감사의 제목으로 보여요. 그것은 내가 참으로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저 교회도 틀리고 저 성교회도 틀리고 저 목회자도 틀리고 저 권사도 틀리고 저 청년도 틀리고 다 틀려요. 다 틀려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틀릴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아요. 근데 더 높은 확률은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하고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얼굴과 내 삶이 광채가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어떠한 권위자의 말을 수긍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그 사람이 맹세하고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러한 사람의 말을 순복하고 따르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조언을 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지혜가 떨어져서 우리가 부족해서 권위자 앞에 왕 같은 그 존재 앞에서 물러갈 때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악일 수 있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위자 앞에, 권세자 앞에 조심하고 숙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대단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린 친구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또 나랑 친한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나에게 또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간다면 우리가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 날마다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주님을 비추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아프고 내가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한이 많아서 내 주위 사람들도 다 상처를 입고 모두가 다 숨죽이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까?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비추는 이 시대의 거울, 사람들 속에 향기 나는 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 앞에, 권세자 앞에 뿐만 아니라 작은 자 앞에서도 말과 행동과 태도를 조신하여서 그들을 격분시키고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